요즘 제가 이 낮예배 시간에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제가 강론을 하면서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강론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선한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지금 제가 정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말씀 제목을 정하면서 먼저 떠오른 것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오늘 제가 강론을 하겠지만 시편 23편 말씀,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손길 속에 정말 왕이면서도 그도 나라의 가장 권력을 가진 왕이었고 그 당대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오는 강성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겸손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힘썼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 신앙 고백으로 올리는 23편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살리시고 그의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어지는 정말 주님을 이 다윗은 그런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 그 풍성함을 부리며 살고 있었고 그 목자로 삼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자기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다 경험했고 그 자기 영혼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혼을 살리시고 의의 길로 천국 길로 생명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었고 정말 다윗이 살던 생애를 보면요 이 너무 아름다운 찬송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곤고했는지 모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곤고한 생활을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극복을 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되며 살았던 다윗.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예수님 당신은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참 이 목장을 말씀하시고 예수님 목자인 것을 선언하시면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양이라는 이 선언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당시에 사실은 그 당시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런 산업시대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보시대 뭐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 먹고 사는 것이 참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는 1차 산업시대였어요. 농사를 짓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바다에 호수에나 고기를 잡는 것 그리고 이렇게 목축을 하며 양식을 얻는 것 이것이 거의 평생의 일상생활을 하던 시대예요. 근데 그때에 참
흔했던 것이 그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는 이 복음서를 보면 그의 농사를 짓는 것, 그 목축을 하는 것, 그리고 고기를 잡는 이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흔한 광경이 이 목자가 양을 이끌면서 목축을 하는 광경은 그 당시에 아주 흔했던 광경이에요. 지금도 저 중동 사막지대에 가면 거기도 지금도 베두인이라고 하는 부족이 살고 있는데요. 세계 한 2천만 명쯤 된다고 그래요.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그 베두인들은 지금도 이 양을 기르고 염소를 기르고 낙타를 기르고 소를 기르면서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양을 기르고 염소를 기르고 낙타와 이렇게 소를 기를 때에 그래도 풀이 자랄 시기에는 이거 말하자면 그 모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기가 되어지면 양무리를 이끌고 그 풀이 자라는 사막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목장을 이렇게 짓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어지면 풀이 이제 안 자라니까 다시 정착지로 돌아오는 지금도 그 베두인들이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 이 베두인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성지순례를 갔다가 보고 들어와서 기록한 분이 쓴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합니다. 그 이른 아침 되면 목자가 합장을 서서 양무리를 이끌고 그리고 이제 가면 제일 먼저 어미양이 따르고요. 그 뒤에는 새끼 양들이 따르면서 줄을 지어서 이동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탈하는 양이 생기지 않도록 양 옆에서 개들이 호위를 하면서 따른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광경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온종일 풀을 뜯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저녁이 되면 다시 양무리를 이끌고 그 울타리를 친 목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양무리를 이끌고 있는 목자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양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평범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양을 치는 목자가 목장을 만들었습니다. 목장을 만들고 난 뒤에 이제 목자가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도둑이나 절도가 와서 강도가 와서 그 양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이제 양이 드나들고 자기가 드나들며 양무리를 돌볼 수 있는 양의 문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양의 목장을 만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양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양을 잡아가고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침이 되면 양의 문을 열고 그 양들을 하나씩 불러내어서 양무리를 이끌고 푸른 풀밭이 있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목차지로 인도를 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눈으로 늘 보고 있는 광경입니다. 양의 목자들이 어떻게 양을 치고 있는지 그걸 자기를 눈으로 보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고 자기를 눈으로 보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게 뭐 다 알고 있는 것 그냥 하는 얘기처럼 이렇게 듣기만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어서 7절이야 15절에 보면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양의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냥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그냥 뭔가 되새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 양들을 돌보는 그 목장의 그 양이 드나드는 문이 되시고 그리고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양의 문으로 드나드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어떤 사람들은 그 목자가 아니라 절도요 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셔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예식을 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예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잘못된 목자들인 것을 오히려 절도며 강도인 것을 그들이 잘못 인도를 함으로 자기들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절도며 강도인 것을 일깨운 것입니다. 그리고 참 예수님은 또 선한 목자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꾼들 품삯을 받으며 일하는 목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그 양들이 자기 양이 아니니까 사나운 이리가 그 양들을 물어가기에 오면 자기들도 해를 당할까봐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 양들은 이리한테 물려가고 그리고 또 그렇게 헤쳐진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도 품삯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 이 사꾼 목자, 이 일꾼 목자들은 사꾼들은 그 당시에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게 애식하며 따르게 만드는 역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해석을 하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자기 공동체를 따르게 만드는 이단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양과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선언을 하시고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양들이라고 선언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하실 때에 오히려 예수님이 참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비난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믿었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미친 사람이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고, 아니라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선언을 하시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들 향해 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믿게 되어지면 참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지면서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아주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목자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죽어야 되고 멸망을 당해야 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태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예수님 믿고 따르는 양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2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하시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다. 양들이 드나드는, 양들은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면 울타리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양들이 드나들기 위해서는 그 문으로 드나들어야 돼요. 그 울타리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리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도둑이 절대 넘어오지 못하도록 친 거니까, 도둑은 그래도 울타리 넘어와서 훔쳐갈 수 있겠지만 작은 절도며 강도인 거죠. 예, 그런 모습,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양의 문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는 거예요. 양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도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9절에 가서 이런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세요.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면 그 꼴을 얻으라고, 꼴을 얻는다고, 그 구원을 얻기도 하고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꼴 양식을, 영혼의 양식을 얻는다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그렇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들어가면 나오며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접하고 살면, 모시고 살면 계속 그 꼴을 얻는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꼴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10절에서는 그 선언한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고 더 풍성하게 생명을 주시려고 왔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평생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지만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깊게 묵상을 하면서. 이건 목사들이 많이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저도 여러 번 설교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예수님이 내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양의 문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통해 나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되고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 나와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사람은 계속 꼴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절도와 항상 달라서 나는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생명.
생명. 참데 이 말씀은 제가 요한복음 1장을 강론할 때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시면서 성자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금 2000년 전 일이지만 이미 창세전에 모든 만물이 하나도 만들어지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안에 말씀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성자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그리고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생명이다. 생명. 이 생명이라는 말을 여러분 원문에 보면 조회라는 말로 나옵니다. 헬라어 그리스어로 조회라는 말입니다. 나옵니다. 이 조회라는 말은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셨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주신 그 생명을 우리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생명, 저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주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 아시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왔고 그리고 영생만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도록 영생을 누리도록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말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정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뒤에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10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어진 말씀을 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도전을 하며 논쟁을 시도합니다. 아니 당신이 그 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직접 말해라. 도전해 옵니다. 도발해 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그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있고 싫어하고 있고 그걸 밝히면 자기를 돌로 쳐 죽일 것을 아시면서도 그때 예수님은 오늘 2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미 말을 했지만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 믿지 않는 거다. 지금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는 당신들이 내가 하는 일을 눈으로 봤지 않느냐. 내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본 사람도 있고 내가 그 중풍병자 고치는 것도 보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것도 보았고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내가 하나님인 것을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이걸 한 건데 아직도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은 정말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이면, 내 양들이라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라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나도 그 양들을 알고 그 양들은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 선을 하시면서 그 나를 믿고 따르는 양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는데 그 영원히 멸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준 내 양들에게서 그 영생을 빼앗아 갈 자가 없을 것이라고,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을 거라고. 그들을 내게 주신, 그 양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 믿는 양들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약속받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생을 누리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소망 중에 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눈물겹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또 하시냐면 그 아픈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이하에 보면 지금 제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이 주실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풍성하게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인데, 그런 선한 목자이신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시냐면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목숨을 희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17, 18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내가 양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데 누가 막 강요를 해서 억지로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냥 버려서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희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겠지만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처음부터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몸을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리며 대신 죽어주실 것을 알고 오셨어요. 이미 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말씀 속에 보면 6절에 보면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담당시키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예수님은 알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인자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나를 믿고 따르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줄 대성물로 죄값을 지불하시며 죽어주실 대성물로 난 이 땅에 왔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난 뒤에는 직접적으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인데 올라가면 내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권력자들 백성들에게 애식하며 자기들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 거라고 이 말씀을 직접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생복날 누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갈 백성들을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피 흘리며 죽어주실 속죄제물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형식적으로 보면 예형적으로 볼 때는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그리고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고 그렇게 외부 세력이 죽이신 것 같지만 실은 예수님은 그렇게 피 흘리며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피값으로 죄값을 속량하셨고 그리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참 얼마나 눈물겨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요 날마다 눈물을 쏟을 수는 없지만요 크게 깨달아질 때는요 눈물을 쏟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에 칼럼을 실었어요. 네, 그 전까지는 몇 주 전까지는 제가 칼럼을 하나만 실고 우리 목장 예배를 좀 드리기 위해서 공과를 실다가 그걸 바꿨어요. 지금 칼럼을 2개를 실었는데 그 중에는 하나가 이런 칼럼입니다. 여러분 독일에 스텐복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독일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루터가 활동했던 그 나라입니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림을 그린 화가입니다. 스텐복은. 근데 그 당시에는 다 독일 사람들은 태어나면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교세를 내는 나라입니다. 그래 거기는 교육 같은 것도 유학 가는 사람들이 조금 유학비 받지만 자국민들한테는 대학까지 다닐 때도 돈을 안 받습니다. 다 세금 받아서 처리합니다. 부자 나라니까 이제 그렇게 가능하죠. 근데 그래서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 교회를 다 다닙니다. 근데 이 스텐복도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교인이고 늘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교회를 가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제 자라서 화가가 된 것입니다. 화가가 되어서도 그래도 화가라면 그 당시에 그림을 그린 화가라면 성경에 나오는 성화들을 좀 다 그리는 성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이 스텐복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는 그 그림을 스텐복이 그렸어요. 듣고 배우고 자랐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화실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림을 이렇게 놓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스텐복이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정말 예쁜 모자를 쓰고 가는 아름다운 그 집시의 아가씨를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 너무나 예쁘게 생겨서 모델로 삼아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그 아가씨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너무나 좀 아름답게 생긴 미인이니까 오늘날 같은 사진 찍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근데 화가니까 내가 그림을 좀 모델로 삼아 그리고 싶으니까 모델 좀 해주겠냐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화실로 데리고 와서 그 집시 여자를 놓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에 이 모델이 되어준 아가씨가 그 화실에 이렇게 놓여있는 그 스텐복이 그린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스텐복에게 그렇게 말을 건넵니다. 저분은 참
큰 죄를 지었나 보죠. 그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못을 박히며 죽으셨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건네왔어요. 그때에 그 말을 들은 스탠버그는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늘 들었던 얘기가 있으니까, 아닙니다. 저분은 죄가 하나도 없이 의로운 분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저분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대신 십자가에 달려 못을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선생님, 저분이 내 죄를 위해서도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그 스탠버기 늘 그런 얘기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스탠버기 좀 움직이지 않았을 텐데 다시 물었어요. 그럼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도 저분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가볍게 여기다가 여인이 마음에 울림이 와서, 그럼 저분이 내 죄를 위해 저렇게 죽으셨으면 내가 저분을 위해서 뭐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스탠버그는요, 진짜 그렇게 교회에서 늘 가르치는 대로 교회에 나가셔서 저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 전도를 합니다. 그 말 들으니 집시 여인이 모델을 마치고 나가면 눈물을 흘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나가고 난 뒤에 그 여인이 한 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선생님을 위해서도 저분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으셨습니까? 자기 입으로 그렇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 스탠버그에게 주의 성령이 뜨겁게 임했어요. 명목상으로 교회만 출석하던 이 스탠버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정말 돌아가셨구나. 그런 자기가 그린 그림,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정말 내가 이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자기가 그린 그림 밑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썼어요. 내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이게 스탠버그가 그린 성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며 목숨을 버리시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입니다. 우리들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새하늘 새 땅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승천에 올라가셨고, 정하신 10일 뒤에는 성령을 보내주셨고, 세상 마지막 날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많이 갔지만 이 말씀 하나만 더 드릴까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자기는 문지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목장을 지킨 문지기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 양의 문도 되시고 문지기도 되시면서 그 문을 열고 난 뒤에, 양의 문을 열고 난 뒤에 그 양의 문을 열고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서 앞서가시며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양의 문이라고, 양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양들을 보호하는 목자라는 거예요. 문지기는요, 이제 울타리를 쳐놔서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니 그 1인은 못 들어가지만 이제 단란을 못 들어가 자기 허락이 없이는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라는 거예요. 그 문지기라는 말은 그래 양들을 보호하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을 열고 난 뒤에는 양의 이름을 다 하나씩 불러내어가지고 그 양들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문지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문을 열고 양들을 불러내어서 이렇게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제가 오늘 칼럼을 뒤에 썼는데 못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제가 여러분이 난 이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을 열고 문지기고 양의 목자라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서 밖으로 이끌어내고 난 뒤에는 앞서가시면서 양물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양의 이름을 하나씩 알고 다 불러내셔요. 양의 이름을 알고 불러내셔요. 그리고 함께 앞서가시면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주 전입니다. 제가 TV를 온종일 보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잘 안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우연히 TV를 보는데요. 이 강아지를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부부가 강아지를 기르는 그것이 TV에 다큐 프로로 나왔어요. 근데 강아지를 한 마리 기르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 기르니까 도시 한복판에서는 이거 기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들을, 이 강아지들을 기르기 위해서 시골 동네로 이사를 가가지고요. 집을 준비를 하고 넓은 마당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 강아지들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그냥 하루 걸러보씩 목욕시켜주고 털도 깎아주고 그냥 침대에서 같이 데리고 자고 그런 광경이 막 TV에 나와요. 그 심지어 넓은 마당에다가 그 개들이 바깥에 나갔다 오면 발 씻어줘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 문에 잇대어 가지고요 이렇게 놀이터도 만들어주고요. 그렇게 개들을 사랑하며 길러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개들이 저 주인이 그 강아지들 이름들을 무더기로 부르는 게 아니라 다 이름을 줘줬어. 강아지마다 이름을 줘줬어. 그리고 그 먹이를 줄 때마다, 밥 먹일 때마다, 그리고 또 무슨 일 할 때마다 그 강아지 이름을 불러요. 다 이름이 있어 강아지마다. 그 먹이를 줄 때도 강아지 이름 부르고, 그 놀이터로 놀러 나갈 때도 강아지 이름 부르고, 바깥에 데리고 산책 나갈 때도 이름을 불러내 가지고 그 산책을 하고. 내가 그 광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저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 이름들을 하나씩 줘서 저렇게 부르고, 함께 불러서 밥도 주고, 불러서 함께 놀아주고, 불러서 함께 산책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믿는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앞서가시며 인도를 하시는구나.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영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하영이가 여기 와서 강아지 기르자고 얼마나 때를 쓰는지 모르거든요. 그 생각이 막 떠올랐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앞서가시며 인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양들에게는요, 이거만 말씀 마칠게요. 양들에게는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단점도 있고 장점이 있어요. 양들은요, 시력이 훨씬 나빠요. 앞을 멀리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잘 속아요. 그리고 방향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넘어지면요, 다리가 4개 달렸는데 잘 일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양의 약점이에요. 근데 양의 장점이 있는데, 양의 장점은 뭐냐면요, 이 청각이 잘 발달해 있어요.
청각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 목자가 부를 때 음성을 잘 알아듣고요. 양리 또한 특성은 목자가 인도를 할 때는 뻗팅기며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목자를 따라 잘 가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양인 것입니다. 꼭 우리들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탄이 유혹을 하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세력들이 막 우리를 어렵게 하고 죄악의 세상이 어두워지고 이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은 목자가 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좋으신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름을 부르시며 불러내시고 앞서가시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해도 얼른 일으켜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선하신 목자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인 것을 꼭 깨달으면서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 나라 천국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도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시고 오늘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정말 의심하지 말고 믿고 따르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정말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삼고 예수님의 양이 되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잘 따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